오늘 제 38장 그리고 이제 내일이 40장, 내일이 39장인데 38장과 39장 이 전체가 이 곡 또는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가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포로된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과 내일 39장 이것은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이 마곡과 곡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마곡은 지역이고 여기 곡은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곡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왕을 말합니다. 또 그 나라가 로스, 메섹, 두발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 또 이제 그 위에도 함께 연합을 하지만 다스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고멜과 도갈마 족속,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 딱 집어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지금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왕을 지금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당시 세계를 군림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또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금 포로로 부리고 있는 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마곡이고 그 바벨론의 왕이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하면 이 에스겔 전체 성경에서 딱 두 곳에 나오는데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맨 마지막에 있을 이 전쟁 그때에 싸우는 이 나라를 이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제국이고 자국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믿음의 백성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 정부가 되죠. 그리고 그 세속 정부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싸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또는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배후에서는 중립적이지 않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자와 또는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죠. 오늘날 전 세계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는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통치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통치자들과 사람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도 또 뭐 내일 본문인 39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록 지금 네가 나왔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그리스도인으로 취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이 총선 투표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관점으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정부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입안을 하는가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이런 건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법으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뭐 이런 약속을 한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 땅을 향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여기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건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 바로도 마찬가지만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두시면서 한 번에 그냥 끝내실 수도 있는데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끝에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이런저런 나라가 있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 때로는 믿음을 좀 힘들게 하는 정부와 정권과 또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좀 힘들게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악한 정부, 악한 왕,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도구로 썼던 그 정부,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죠.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매를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다 끝나게 되면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의 뭐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는 것 같죠?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또 나라 바벨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이 멸망해야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죄가 없어져야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전하게 단장한 신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구조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아주 놀랍게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좀 며칠 전이지만 보면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37장 후반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 40장부터 48장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성전이 위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의 숫자가 충만하게 다 구원받아야 마지막에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며 마지막 날에 연합하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성전의 완성,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에덴의 완성, 성막과 성전의 완성, 그리고 마침내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는데 거기 성전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완전히 몰아내져야 하고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과 영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의 쉐키나의 영광, 성막에 충만하게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완공된 다음에 거기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귀며 살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니까요. 또한 성전은 나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충만한 숫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은 오리라. 주님이 오시고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이니까 제사가 드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충만한 성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